주홍 글씨 10. 의사와 환자. 늙은 로저 칠링워스는 평생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지니지는 못했지만 조용하고 친절했으며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순수하고 정직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한 사건의 진상조사에 착수했던 것이다. 그가 이 조사에 임하는 태도는 판사의 그건 못지않게 엄하고 공정한 것이어서 마치 그가 다루려는 문제가 인간의 정욕이나 또는 자기가 입은 피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그린 선이나 그림 따위에 기이하게 문제를 다루듯이 오로지 진실만을 탐색하려는 태도였다. 그러나 그가 조사 연구를 진행해감에 따라 여전히 냉정한 것이기는 했지만 이제는 이상한 매력이 그를 사로잡아 명령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놓아주지 않게 되고 말았다. 그는 마치 금을 찾는 탐관꾼처럼 이 불쌍한 목사의 가슴속을 파헤쳐 나갔다. 아니, 시체의 가슴에 장식한 보석을 찾아내려고 무덤을 파헤쳤는데 결국 부패된 시체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도굴꾼처럼 파헤쳤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가 찾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이라면, 하느님이시여, 그의 영혼을 구해 주소서. 가끔씩 의사의 눈이 광채를 띠는 수가 있었다. 그것은 파랗고 요사스러운 빛이며 마치 용광로의 불빛이 반사된 것 같기도 했고, 또 존 버니언이 철로 역정에서 그린 산허리의 무서운 문으로부터 터져나와 순례자들의 얼굴에 비친 괴이한 화염과 같은 섬광이었다. 이 음흉한 갱부가 파고 있던 땅의 토질로부터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어떤 조짐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순간이면 의사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목사를 결백하다고 보고 또 정신적으로 뛰어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강한 동물적 본성을 물려받았다. 이런 본능 쪽으로 좀 더 캐어보자. 그리하여 의사는 목사의 어두운 내부를 오랫동안 더듬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귀중한 자료를 뒤적였다. 그 자료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고상한 희망, 따뜻한 인류의 순결한 감정, 천성으로 타고난 신앙심, 이런 것들이 사색과 연구로 보강되고 하늘의 계시로 더욱 빛났다. 이렇게 금쪽같이 귀중한 것도 이 탐색자의 눈에는 쓰레기만큼이나 가치가 없었다. 그러면 그는 실망하고 되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살피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는 딴 사람이 선잠을 잘 때, 아니 완전히 눈을 뜨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의 방에 들어가 자기의 눈알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보물을 훔치려는 도둑처럼 되도록 발소리를 죽이고 경계의 시선을 굴리면서 조용히 탐색하는 것이다. 미리 빈틈없는 준비를 하고 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따금 마루의 널빤지가 삐걱거리거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그의 그림자가 상대인 목사의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바꿔 말하면 팀즈데일 목사의 예민한 신경은 이따금 정신적인 육감에 의해 뭔가 그의 평화를 해치려는 것이 자기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막연히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로저 칠링워스도 거의 육감적이라고 할 만한 지각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목사가 깜짝 놀라서 그를 바라보면 의사는 친절하고 조심성 깊고 동정심 많고
하지만 결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사람처럼 타연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든 사람들에게 흔한 병적인 성격이 팀지데일 목사로 하여금 모든 인간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는 좀 더 철저하게 이 의사의 본질을 투시했을 것이다. 아무도 친구로 믿지 않았기에 막상 적이 나타나도 그것을 적으로 알아채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늙은 의사와 친교를 계속하면서 매일같이 그를 자기 서재로 맞이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의 실험실로 찾아가서 그가 오락삼아 잡초를 가지고 약품을 만드는 과정을 구경하기도 했다. 어느 날 그는 공동묘지 쪽으로 나 있는 창틀에 팔꿈치를 기댄 채 손으로 이마를 짚고서 로저 칠링워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노인은 때마침 한 다발의 괴상한 풀을 살펴보고 있었다. 선생님 하고 그는 곁눈질로 그 풀을 훔쳐보며 입을 열었다. 목사는 요즘 웬일인지 사람이든 무생물이든 정면으로 보는 일이 드물었는데 그것이 독특한 버릇처럼 되어 버렸다. 그 부들부들하고 괴상한 풀을 어디서 수집하셨어요? 바로 이웃 묘지에 나는 풀이지요. 의사는 일손을 계속하며 대답했다. 나도 처음 보는 풀입니다. 어떤 무덤 위에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무덤에는 죽은 사람의 기록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보기 흉한 잡초뿐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비석을 대신하는 셈이죠. 죽은 사람의 심장에서 돋아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슴속에 숨겼던 어떤 무서운 비밀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는지도 모르죠. 살아있었을 적에 털어놓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고백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하고 팀지데일 목사가 말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우주의 섭리는 죄악의 고백을 강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혀있던 심장에서 이런 흉측한 잡초가 과거 고인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듯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건 선생님의 공상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묻힌 비밀을 말로나 어떤 형상이나 상징으로 공개시키는 힘은 하느님의 자비심 뿐이지요. 이런 비밀을 간직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숨긴 것이 모두 폭로되는 날까지 기어이 그 비밀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성경을 읽어서 해석한 바에 의하면 설사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이 공표되는 날이 오더라도 그것은 최후의 심판 때 행해질 것이지만 징벌의 일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신의 생각은 확실히 천벌에 대한 천박한 인식입니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외부의 이런 계시들은 최후의 심판날 인생의 어두운 문제가 밝혀지는 것을 보고자 기다리던 지식인에게 이지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은 비참한 비밀을 갖고 있는 마음들은 그날이 오면 서슴지 않고 또 형언하기 어려운 기쁨을 느끼면서 그 비밀을 고백하게 되겠지요. 그런 것을 어째서 이 세상에서 고백해 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로저 칠링워스는 목사를 곁눈질하며 물었다. 죄 지은 사람이
왜 그 형언하기 어려운 위안을 더 빨리 이 세상에서 받지 않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요. 목사가 대답하며 마치 집요한 죄의 고통이 몰려오기라도 하는 듯이 자기의 가슴을 꽉 잡았다. 여러 사람들이, 특히 마음이 가난한 여러 사람들이 임종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육신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시절에도 내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죄지은 형제들이 그토록 깨끗이 고백하고 난 뒤 구원된 기쁨의 표정을 짓는 모습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자신의 더럽혀진 숨결에 질식할 것 같다가 다음 순간 자유로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말하자면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 시체를 자기 심장 속에다 묻어두느냐는 말입니다. 당장에 그 시체를 내동댕이 쳐서 우주 자연에다 내맡기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비밀을 그렇게 묻어두고 있지요. 하기야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죠. 그러나 좀 더 분명한 이유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선 그들은 자신의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것인지도 모르죠. 또는 그들이 비록 죄를 지은 몸이기는 하나 아직도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행복을 열성 있게 생각한 나머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것이 아닐까요? 죄를 밝히고 난 후에는 그들이 어떠한 선행도 행할 수 없고 또 지금보다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과거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람들 틈에서는 방금 내린 흰눈처럼 순결한 채 하는 것이죠. 그들의 가슴은 여간에서는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얼룩져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들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로저 칠링워스는 보통 때보다도 약간 흥분된 어투로 또 가볍게 손가락질까지 섞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에게 돌아갈 수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애라든가 하느님에게 봉사하고 싶은 열성이라든가 하는 신성한 충동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악기와 공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범죄는 그러한 악귀들이 들어올 때에 문을 열어주었으며 그래서 그 악귀들은 결과적으로 그들 마음속에서 죄악을 번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느님을 영광되게 하기를 바란다면 하늘을 향해 그 더러운 손을 쳐들지 말라고 하십시오. 동포를 위하여 그들이 봉사하고 싶다면 먼저 그들에게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겸손하라고 하십시오. 양심의 힘과 양심의 존재를 밝힌 다음에 봉사해야 할 것이요. 학식 있고 신앙심 깊은 목사님께서는 하느님의 진리보다도 허위가 더 낫고 또 하느님의 영광이나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도 진리보다 허위가 더 많이 공헌할 수 있다고 내게 믿도록 할 작정입니까?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기만을 하고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젊은 목사는 무슨 당치 않은 말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피하기라도 하듯이 흥미없는 태도로 말했다. 그는 자기의 지나치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기질을 자극하는 화제를 피해가는 재능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능한 주치의 선생님께 묻겠는데요. 이 허약한 몸이
그 친절하신 돌보심으로 무슨 효험을 얻고 있는지 알고 싶군요. 그러나 로저 칠링워스의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어린아이의 맑고 자지러지는 듯한 웃음소리가 이웃 묘지에서 들려왔다. 여름철이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 목사는 헤스터 프린과 어린 펄이 울타리 안을 가로지른 오솔길을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펄은 한낮의 태양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녀 특유의 그 심술궂은 장난기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이럴 때면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거나 접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 같이 보였다. 지금 그 아이는 무례하게도 이 무덤에서 저 무덤으로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생전에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의 가문이 박혀있는 크고 널쩍한 묘석, 아마 아이작 존슨의 묘석인지도 모른다.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좀 더 얌전하게 굴라고 타이르는 어머니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펄은 춤을 멈추고 무덤 곁에 있는 큰 우엉에서 가시돋친 열매를 땄다. 한 줌 따더니 어머니의 가슴을 장식하고 있는 주홍글씨의 가장자리에 붙이기 시작했다. 가시로 인해 그 열매들은 옷에 잘 붙었다. 헤스터는 그것을 때려 하지도 않았다. 이때 벌써 로저 칠링워스는 창가로 걸어와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음험하게 웃었다. 저 아이의 성질에는 인간의 법칙도 없고 권위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인간의 질서나 남의 의견에 대한 존중심도 없단 말이야 하고 로저 칠링워스가 중얼거렸는데 그의 말은 혼잣말 같기도 했고 친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 같기도 했다. 일전에 보니까 저 아이가 스프링 레인에 있는 가축용 물통에서 버릇없게도 지사님께 물을 끼얹는 것을 보았어요. 도대체 저 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 요물은 본래 악으로만 반죽된 것이 아닐까요? 애정이란 것이 있을까요? 저 아이 속에서 무슨 인간으로서의 근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법률을 깨트려서 얻은 자유밖에는. 딤즈데일 목사는 침착한 태도로 마치 그 문제를 속으로 생각하던 참이었던 듯이 말했다. 선행을 할 수 있을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이 분명했다. 명랑하면서도 장난기 있는 총명한 눈을 들어 바라보더니 가시돋친 열매 하나를 딤즈데일 목사 쪽으로 던졌으니 말이다. 이 예민한 목사는 불안한 생각으로 이 잽싸게 날아오는 가시의 총알을 피하려 하다가 침착성을 잃고 공포심 때문에 몸을 뒤로 뺐다. 이렇게 당황하는 모양을 보고서 펄은 매우 재미있다는 듯이 손뼉을 치며 깔깔거렸다. 헤스터 프린도 부지중에 고개를 들었다. 이 네 명의 남녀노소는 서로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다가 드디어 펄이 엄마 이리 와 이리 와 오지 않으면 저기 있는 악마가 엄마를 잡아갈 거야. 저 악마는 벌써 목사님을 잡았어. 안 오면 엄마도 잡혀. 그렇지만 펄은 못 잡을 거야 하고 큰 소리로 웃으며 외쳤다. 그러면서 펄은 어머니의 손을 잡더니 끌고 왔다. 깡충깡충 뛰고 춤추다가 이상하게 펄쩍거리면서 무덤 사이를 걸어갔다. 마치 여기 묻힌 과거의 세대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또 아무런 인연도 없음을 인정하는
인간 같았다. 마치 보통 사람과 다른 요소로 만들어진 아이여서 제멋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법칙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특이한 행동도 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식의 아이 같았다. 저기 가는 저 여인은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 목사님께서 고통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숨은 죄악의 비밀은 전혀 없어요. 가슴에 그 주홍 글씨를 달고 있기 때문에 헤스터 프리는 그만큼 더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저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요. 보기에는 딱한 고통의 빛이 그녀의 얼굴에서 엿보이는군요. 그러나 저 불행한 헤스터처럼 자기의 고통을 자유롭게 나타내는 것이 가슴속에 숨기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편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말이 끊겼다. 의사는 자기가 수집한 식물을 다시 검사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까 목사님의 건강에 대해 내 의견을 물으셨죠? 드디어 의사가 입을 열었다. 예, 꼭 알고 싶어요. 죽을는지 살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딤지데일 목사를 주시하는 한편 풀을 만지는 일손을 멈추지는 않았다. 목사님의 병화는 좀 묘한 데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관찰할 수 있는 증상으로 본다면 그 병 자체나 또는 겉으로 보기로는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내가 목사님을 모시고 매일 진찰하며 증세를 주의하여 본 지도 벌써 여러 달이 되었지. 목사님을 당연히 중환자로 보아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식 있고 조심성 많은 의사가 포기할 만큼 불치의 중병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병은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전혀 모르겠으니까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선생. 하고 창백한 목사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말했다. 그럼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신뢰가 된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의 친구로서 또 하느님의 뜻에 의해 생명과 육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묻겠는데 목사님은 모든 상태를 나에게 명백히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가 반문했다. 어린애 장난도 아닌데 의사를 청해놓고 증세를 숨길 리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말씀인가요? 로저 칠링워스는 선명하고 강렬하고 총기가 집중된 눈으로 목사의 얼굴을 응시하면서 조심성 있게 물었다. 그럼 그렇다고 해두지요. 그러나 겉으로 나타난 육체적인 증상만을 말해 본댔자 의사는 병의 증세를 반 정도밖에 모릅니다. 흔히 우리는 육체의 병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정신적 질병의 표출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이 목사님의 비유에 거슬린다면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야말로 내가 알고 있는, 말하자면 정신의 도구로서의 육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목사는 약간 당황하여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선생은 영혼을 치료할 약은 취급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병은 로저 칠링워스는 목사가 말하다 중단한 것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러나 자기도 벌떡 일어나서 그의 낮고 검고 이지러진 체구를 초췌하고 파리한 목사 앞에
마주 세우면서 여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병은 아픈 곳이라고 해도 좋지요. 신체에다 그에 상응한 징후를 즉시 나타내는 법입니다. 목사님은 신체의 병을 이 의사들어 고치라고 하십니까? 목사님의 영혼 속의 상처나 고통을 먼저 의사에게 털어놓지도 않고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당신 같은 이 세상의 의사에게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팀즈데일 목사는 이글거리는 눈을 부릅뜨고 로저 칠링워스를 노려보면서 격렬히 외쳤다. 당신에게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일 내 병이 영혼의 병이라면 나는 이 우주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영혼의 의사, 즉 신에게 내 몸을 맡기겠어요. 그분의 현명한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나를 처분하시겠죠. 고민하는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끼어들고 간섭하려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러는 거요? 그는 미친 듯이 밖으로 나갔다. 목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신중한 미소를 짓는 로저 칠링워스는 혼잣말을 했다.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 어차피 잘 됐어. 아무것도 잃은 것은 없어. 우린 또 얼마 안 가서 다시 친구가 되겠지. 그러나 저 사람이 격정에 사로잡혀 방을 뛰쳐나가는 모양은 참 볼만하군. 다른 일에 관해서도 똑같은 격정적인 행동을 했을 거야. 저 신앙심 깊은 팀즈데일도 한때 격정에 못 이겨 무슨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전과 같은 우정을 되살리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몇 시간 동안 혼자 있던 젊은 목사는 불안한 신경이 그를 초조하게 했고 또 의사가 한 말에 그토록 흥분할 아무 구실도 이유도 없었다고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다. 물론 목사 자신의 청에 의해 다만 의사의 의무에 따라 충고를 제안했을 뿐인데 그 친절한 노인을 그토록 사납게 물리친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된 목사는 되도록 빨리 의사에게 충분한 사과를 했고 비록 그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주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여태껏 그의 허약한 생명을 연장시켜준 것을 생각하며 간호를 계속해주기를 간청했다. 물론 로저 칠링워스는 이것을 기꺼이 응낙하고 목사의 건강 관리를 계속했다. 온 힘을 다해 정성껏 돌보았다. 그러나 진찰을 끝내고 환자의 방을 나설 때마다 그의 입에는 야릇한 미소가 감돌았다. 이 미소는 팀즈데일 목사가 보는 곳에서는 안 나타났지만 의사가 문지방을 넘어서면 점차 뚜렷하게 강하게 나타났다. 참으로 희한한 병이다. 좀 더 깊이 조사해 봐야지. 영혼과 육체 사이에 이상한 공감 관계가 있다. 의학적인 연구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철저히 규명해야 될 일이야.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위에서 이야기한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된 어느 대낮 우연히 팀즈데일 목사는 책상 앞에 고딕 글자체로 인쇄된 두꺼운 책을 펴놓고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진 일이 있었다. 아마 이 책은 잠을 잘 오게 하는 그런 종류의 문학 작품이었던 모양이다. 평소 팀즈데일 목사의 잠은 가볍고 발작적이어서 마치 나무 가지 위를 날아다니는 작은 새처럼 까딱하면 잠을 깨곤 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잠이 들었으니 이상한 일이었다.
지금의 그는 전에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로저 칠링워스가 별로 조심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 섰는데도 목사는 여전히 깨지 않았다. 의사는 곧장 환자 앞으로 가서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태껏 의사에게도 보인 적이 없는 목사의 옷 앞가슴께를 풀어젖혔다. 그러자 딤즈데일 목사는 몸을 떨며 약간 꿈틀했다. 잠시 멈칫했던 의사는 그 순간 외면해버리고 말았다. 그때 의사의 표정은 얼마나 심한 경악과 기쁨과 외포를 나타냈는지 모른다. 눈과 얼굴 표정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듯이 그 흉악한 불구의 몸 전체를 통하여 터져나왔고, 또 두 팔을 천장으로 뻗고 마룻바닥을 발로 구르며 미친 듯한 모습으로 그의 처참한 광희의 절정감에 도취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도취된 순간에 늙은 로저 칠링워스를 본 사람이 있었다면 귀중한 인간의 영혼이 천국을 떠나 지옥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악마의 표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의 도취감과 악마의 도취감 사이에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의사의 광기 속엔 경악이 섞여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